4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그의 기도하러 바로 산에 올라가시다 정령에 그의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사대 하나님 나라 내니 그로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내게 신하여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이르신 줄을 알고 그 건너에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급하게 제자들을 빨리 배 태워서 보냈다. 무리들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앞의 사항과 연결이 되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을 거두니까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런 상황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 타고 빨리 가라 라고 막 이렇게 쫓아 보내듯이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분리시켰고 예수님은 또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시면서 본인은 혼자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배 타고 빨리 보내는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는데 오병 이후의 상황을 기록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이분이 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가 보다 하면서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제자들을 그 무리와 분리시키고 배를 타고 보내는, 재촉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왕이라면 이런 표현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그 재판관들도 당신이 왕이라면, 유대인이 왕이라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 맞냐?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의식 가운데에서는 왕이라고 하면 최고의 통치자고 그 최고의 통치자에 의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 다스려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또 그 외에 농사를 잘 짓게 한다든지 수로를 파게 한다든지 공사를 이렇게 잘 한다든지 그런 등등의 일을 통해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왕이 폭정을 행하고 낭비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해서 남의 나라에 패하면 온 백성들이 다 비참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의 내용,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약속을 왕이 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인식들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 통치자가 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 밑에 다스림을 받는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메시아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아들, 그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뿐이고, 그렇게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진정 그들의 왕이 된다라고, 메시아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그 메시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담당하실 자로서의 어떤 분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고 잘 살게 해줄 최고의 지도자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되었던 이 상황을 이해하면서,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가 앞으로 굶줄 일은 없겠다. 그 전에 질병을 고치는 일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자꾸 세상의 지도자, 그리고 나를 잘 지도해 주어서 내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계속해서 꿈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메시아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달라거든요. 너무 다른 거죠. 동상이몽이라고. 이 평행선은 끝까지 갑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식으로 모든 걸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책을 한 권을 읽어도 그 읽은 사람이 각자 이해하는 범위가 물론 공통점도 있겠지만 다 달라요. 자기의 삶의 배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식이 있어요. 선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그 경험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초록이 지쳐 단풍 들 때에, 노래 가사도 그걸로 노래를 지었는데, 초록이 지친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 해석을 보면 초록은 여름이에요. 여름이 너무 땡빛이 햇빛이 좋으니까 지친대요. 그래서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이제 가을이 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시에서는 우리가 일제하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지내니까 이제 빨리 그것이 지나서 좋은 계절이 왔으면 하는 걸 이제 그런 시적으로 계절의 변화로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리고 그게 만약 일제 시대에서 고통받거나 아니면 여름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지나가고 가을이 왔으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비슷하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그것저것 아닌 만약에 겨울에 그 시를 읽었다 그러면 초록이 지쳐 단풍 들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올 수가 있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인간은 어떤 상황을 이해함에 있어서 자기의 환경이나 지식이나 경험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다윗 왕 같은 그런 통치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신약의 백성들이 구약의 성경을 읽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기록이나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다윗 왕 시대에는 너무나 강국이었고, 남의 나라에 침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왕 앞에 조공을 드렸고 정말 행복했던 그런 잘 나갔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와,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서 자유도 없고 날마다 흉년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질병들이 있고, 그런데 정말 다윗 같은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 그가 다스리면 외부의 침략은 물론 당연히 없을 거고, 그가 잘 다스려서 외부에서 조공을 들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는 것 외에 다른 식의 메시아관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들을 자꾸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리석다, 믿음이 없다라고 탓하는데, 이 상태 속에서는 메시아를 그런 식의 이해, 기대 말고는 다른 식의 기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식을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제 아들은 그 무리에 휩쓸려 가지 말도록 빨리 그들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야, 배 타고 빨리 떠나! 그러면서 막 강제로 밀듯이 보내버렸고, 무리들도 빨리 가! 흩어져. 백성들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맞네, 다윗 왕으로 오실 분이 맞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와 더불어 이제 왕국을 이루고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는 거예요. 빨리 가! 흩어져. 그러면서 예수님은 따로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점을 매 거기서 혼자 계시니, 따로 혼자.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함께 자꾸 분리되죠, 그죠? 너희들과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너희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따로 산에 올라가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뭐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여,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않을 내가 맡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겠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모습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 제자들은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 좀 보면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배 타고 빨리 보냈는데 한참 이제 갔는데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그랬으니까 뭐 몇 킬로 정도 떠났겠죠. 그랬는데 바람이 막 불고 하니까 그 건너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못 가고 막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고,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 요 사경, 상경, 뭐 1경, 2경이 있는데 오후 6시부터 그 다음 새벽 6시까지를 12시간을 내가 4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3시간 나누니까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4경, 어쨌든 깜깜한 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바다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저 위에서, 바다 위에서 육지 건너듯이 더벅더벅 제 아들 가까이 이렇게 건너 오셨습니다. 26절에 제 아들이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인가,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유령, 여러분 유령 봤습니까? 이 유령이라는 이야기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 같은 분이 끔끔한데 보니까 뜨벅뜨벅 가까워 오니까 뭔가 이 실체가 맞나? 우리가 뭐 헛것을 보나? 이런 차원에서 유령인가 하여 이런 표현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든지 뭐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분명히 예수님인 것 같기는 한데 무리를 걷는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을 기다리니까 뭔가 환영이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인간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좀 더 가까이 오면서 이게 유령이 아니라 실체라는 사실을 목소리까지 들려주면서 내다! 나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베드로는 참 호기심도 많고 조금 의욕이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고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하니까 진짜 주님 예수님 맞습니까? 그러면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걸어오라고 해서 베드로가 이제 걸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걷지는 못하잖아요. 무게에 의해서 깔아앉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무리를 걷고 심지어는 베드로 보고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도 무리를 걷고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 제자를 포함해서 예수님 말고 나머지는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왕으로 삼자. 그런데 예수님은 따로 또 혼자 기도하시는 전혀 다른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 아들이 배 타고 가는 곳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당신이 진짜 예수님 맞다면 우리가 유령을 보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하니까 또 자기가 무리를 걸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면 제 아들 입장에서는 점점 더 예수님이 자기들이 기대하는 진짜 메시아, 이 땅의 왕이 되면 끝내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붙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뭔가 엉뚱한 걸 꿈꾸고 있는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예수님이 임금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에게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이고 또 베드로에게 무리로 걷게 하시면서 그 일도 가능하게 하고 하면 점점 더 그들의 생각은 이분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생각이 더 크게 굳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5,000명 먹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걸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기적을 베푸시고 초인간적인 그런 어떤 능력을 보이시면 계속해서 임금 삼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지 않겠어요? 차라리 이런 기적을 이제는 보여주면 안 되겠다, 너희들이 오해하니까 앞으로 내 기적 안 보여줄게, 이렇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봅시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계속해서 어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것을 탈피할 수 없다라는 걸 주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갑자기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왜 의심하느냐. 믿음, 의심, 정반대 개념이죠.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예요. 믿으면 의심할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뭐 흐릿하게 밤에 무리로 쏙쏙 걸어오니까 예수님인가 아닌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점점 가까워서 내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 무리에 걷게 하세요. 이럴 때는 예수 무리를 걷고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광경을 보고 배에서 보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틀림없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무리로 빠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두려워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왜 의심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단 말이죠.
내 맞잖아. 내가 예수인 줄 알잖아. 그럼 믿었지. 그런데 왜 또 두려워하니? 너희들은 지금 뭔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고 확실하면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복음도 모르고 그럴 때 이제 가졌던 마음 가운데 하나가 물론 뭐 믿는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만 내가 스스로 내가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더 믿음이 생기겠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질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이런 소문도 막 들리고 그래서 저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약간 의심하면서 긴가민가하는 그 믿음이 조금 더 선명하게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확실히 믿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죠. 그거 자체도 다 엉터리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확인하거나 해서 이건 틀림없네 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육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믿게 하시는 게 믿음이지, 내가 내 경험이나 두뇌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가지고 이건 틀림없겠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처음에 무리로 오시고 약간 거리가 있을 때는 유령인가 예수님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더 가까이 오고 예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건 이제는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메시아 예수님인가를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맞다라면 나도 걷게 하세요 라고 해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잖아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잘 걷다가 계속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리가 같이 빠져가네. 그러니까 막 불안해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그를 무리에서 끄집어 내주셨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 없는 놈들, 너희들이 나를 예수로 믿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려워하잖아. 의심하잖아. 정말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예수로 안다면 두려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확인하고 틀림없다라고 눈으로 경험하고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육인 나도 무리로 걷게도 해줬네 이건 주님의 능력이야 라고 해도 그게 믿음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정황상 어떤 경험을 했고 이거는 앞뒤를 아무리 맞춰봐도 이건 틀림없다 이건 지식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 속에 지식이 동원되기도 하고 경험이 동원되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반대로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았는데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이건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냥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애쓰고 잠 안 자고 노력하고 할 수 있으면 뭔가 확실히 붙들 수 있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너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간이 달아서 진짜 미치고 홀짝 뛰고 환장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 여길 거야.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 하나님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럼 그분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내가 열심히 뭐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확률이 조금 더 뭐 있는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받기로 하나는 미움받기로 했다.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제사를 드리는데 한 사람 제사는 하나님 받고 한 사람은 안 받는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인간에게서는 그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동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엄마에게 임신한 그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에서의 입장에서는 왜 내가 동생이 돼야 되고 동생이 형이 돼야 되는 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대로 그냥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그게 이유가 있고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육신의 입장에서는 절대 그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은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면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폭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나 오랫동안 따라다녔지. 기적도 행하는 거 봤지. 병 낫게도 하는 거 봤지. 베드로 너는 무료로도 같이 걸었지.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나 아는 거잖아. 근데 아는 거 아니네. 너희들 나 믿어? 그거 믿는 거 아닌데. 그리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봤다. 나 경험했다. 나도 그거 안다. 그걸 가지고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고 심지어는 베드로마저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물에 빠져가니까 예수님께서 또 손을 얹어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이 적은 자들 하면서 부종을 하시고 난 뒤에 배에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이런 것도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배와 함께 오르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 바깥에 물 위로 걷고 나도 걷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배 바깥에 있는데 빠졌어.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랑이 이는 것도 이제 잠잠해졌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배 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진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네요. 이것도 또 동상이몽이죠, 그죠? 이제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네. 다윗 왕으로 온 사람 맞네. 똑같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기대에 만땅이 된 거예요. 1인분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다. 그것도 남았다. 와, 진짜 메시아 맞네. 근데 이분이 물 위를 걸어왔다. 또 예수님만 걷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베드로마저도 걷게 했다. 물에 또 빠졌는데 그를 건졌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니까 풍랑도 이제 잠잠해졌다. 와, 진짜 당신 메시아 맞습니다. 그 앞에 이제 막 절을 하고 왕으로 옹립하겠다라는 어떤 최종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뭐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절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이 많은 분도 아니고 거의 뭐 그 또래 예수님은 33세 돌아가셨어요. 이때 뭐 32살이나 3살 그 전에 그 앞에 절을 한다. 그게 보통 제스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확실히 이제 틀림없이 메시아 맞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 같은 왕을 보내겠다고 말씀했는데 이제 보니까 물 위로도 걷고 이거는 누가 봐도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메시아 맞다라고 그게 절을 하는 이런 양상까지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해야 할 기능과 사람들이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점점 더 지금 거리가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멀어져요. 예수님 뭔가 행하면 행할수록 점점 더 그 간격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오면 믿음이 선물로 오지 않은 이상은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지식과 그런 걸 동원해가지고는 예수님을 오해해도 점점 더 많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34절에 저희가 건너가
게레사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왔어.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내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더라. 계속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손을 대는 자가 다 병에서 나았다. 주님이 이렇게 안 하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좀 그렇게 하세요. 오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에서 제 아들이 절을 하면서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절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이건 사실은 맞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는 하나님의 아들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들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아이고 좀 그러면 자꾸 오해하면 기적 같은 거 행하지 말고 나는 그런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주목적은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적 아니야 이럴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중지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만약 우리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기적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분이 왕이 되었으면 우리는 걱정 없겠다라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을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면 그들의 오해가 중지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 그것 자체도 엉터리예요. 인간은 그냥 자기대로 자기 식대로 그냥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일하고 인간들은 그 주님의 일을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착각하고 그 착각을 줄이기 위해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마음껏 착각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런 식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주님께서 그 교회를 진짜 복음을 나누는 십자가의 피로 성도로 모인 교회라면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외부로부터 아니면 그 구성원으로부터 이건 정말 우리 교회야 주님 피로 사신 교회 맞아 라고 이렇게 확인시키도록 계속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세상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그 안에서 날마다 발생하는 거예요. 복음의 성도들의 모임 아닌 그냥 사람들이 친목해 모이거나 아니면 동창회 모이거나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돈 떼이고 돈 빌려주고 그런 일이 세상에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똑같이 발생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주님이 몸된 교회라면 그래도 이런 모습은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서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가 임했고 피로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죄가 날마다 송송송송 올라와서 엉뚱한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데 이런 내 같은 용서받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게 좀 안전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엉터리인데 내가 은혜 받는 건 맞아요. 용서받은 것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만 내게 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엉뚱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 같은 사람이 요렇게 모여 있어. 근데 여기가 문제 없으므로 은혜로만 채워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그렇지 맞죠?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은혜 없는 교회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 요한계시에 나타난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아니잖아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맞죠? 근데 그 안에 온갖 문제들이 헌금 때문에 막 찢고 뽑고 싸우고 성찬식 하는데 부자들은 저끼리 처먹고 성경에 처먹었다는 말이 없는데 그건 내가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별별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거 교회 아니야 이렇게 던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제자가 제자 아닙니까? 제자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은혜 받기 전에 그렇다?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오늘 이 무리를 걷던 장면이 나타나는데 오순절 이후에 성령 받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이후에 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명절 내에서 이방 지역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명절 지내려고 다 유대 땅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각 곳에서 온 만원으로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2세 3세는 유대말 히브리말 잘 못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1세들은 뭐 흩어졌든 말든 알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사할린에 갔는데 그게 이제 교인, 어떤 교인 가정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은 막 한 나이 60 몇 세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2세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한국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그 아들,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떤 말은 알아듣고 어떤 말은 못 알아듣거든요.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때 제 아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제 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말, 히브리 말을 했겠죠. 그랬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뭐 애굽에서도 오고 에돔에서 오고 저 막 멀리서, 완전 멀다 봐야 그렇게 멀진 않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졌으니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막 흩어졌으니까 그들이 명절이 되면 그래도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유월절도 지키고 했던 그런 풍습, 신앙보다는 풍습을 따라서 왔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자기 난 그쪽 지역 2세 3세는 그쪽에 태어났을까 하니까 그들의 언어로 알아듣더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돼 있어요.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베드로도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하는데 알아듣지 못해야 될 사람까지 다 알아듣고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막 불이 오순절 성령이 떨어져서 막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 보면 각종 방언으로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베드로가 그 이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하고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밥 안 먹은 척하고 벌떡이 나가지고 밖에 나갔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앞에 성령이 임해서 그런 기적이 행했다는 것과 뒷부분에 그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는 게 같이 나온단 말이죠. 성령 받기 전에 모습이 아니고 받고 난 이후에.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어요.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지난주에도 어떤 성도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은혜가 현재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이제 내가 온전하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구원 시점, 과거 어떤 시점일 거 아니에요. 지난 거. 이제는 뭐 그때는 당신이 나를 용서해 은혜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걸 주님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을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셔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지금도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지. 내가 이제 깨달았다, 이제는 내가 복음 다 알아듣는다, 그런 상황을 주님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그 상황에서 눈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 상황에서 아담의 모습이 아닌 영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깨닫게 주실 때만 깨닫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주님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고백,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까 뭐 이미 성령은 내한테 있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영이 떠나가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지 않는 한 나는 까막눈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 믿음이 생겼다, 그게 내가 장착하면서 이제 내 것으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기도 하고 깨닫는 자가 못 깨닫기도 하고. 제가 열심히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뭐 어떤 건 알아듣고 어떤 건 못 알아듣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내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닙니까? 주께서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당시에 그냥 활용을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게 은사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기능을 베풀었잖아요. 그럼 그 주가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건 네게 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해서 걸었을 때 외부에 보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켰다고 난리를 치는데 정작 본인은 세가 무슨 죄죠 안전병을 일으켜. 겸손 아닙니다. 진짜예요, 진짜. 은사 받은 사람은 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무리를 내가 어떻게 넣습니까? 못 걷잖아요. 그 주님 그렇게 하셔서 그랬을 뿐이잖아요. 안전뱅이를 내가 어떻게 일으킵니까? 주님이 그 상태에 갑자기 그런 말을 나를 입을 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일어났으니까 그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은사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각 지역에서 온 방언들로 알아들어. 이게 내가 지금 동시통역을 해가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상황이 연출되어 버리잖아요. 주가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지 메시아 기다리고 있어요. 내 원하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동상이모. 주님은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로 내가 계속해서 오해하면서 평생을 갑니다. 이거 신앙생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깨닫고 아니고 평생 가요, 평생. 계속 우리는 동상이몽이에요. 성경 펴놓고 내 생각 한다니까. 아이고 이제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왜? 주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고 계세요. 그러다가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 죄가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이용만 하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내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나는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날마다 폭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요. 이용 가치 없으면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셨던 그 사건, 그걸 향해서 끝까지 아들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끌려가면서 날마다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가 폭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으면 용서도 없잖아요. 내가 죄인 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꼬라지 보니까 진짜 인간 안 되겠네. 원래 인간 안 돼요. 인간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담이고 죄인이에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피를 위해서, 자기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죄 짓는 나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면서 끝까지 따라오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받는 자가 성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욕망으로 해석하는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주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하지 않는 한, 우리의 소경된 눈을 주가 열어주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내가 욕망하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까지도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고 또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결단, 의지, 지식 자랑함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는 그 약속을 날마다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